말씀하길 이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보기 어렵고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으며 이 마음은 곧 부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보려고 하지만 빛의 한가운데에서 모래알처럼 수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오고 가며 말하고 앉고 눕는 것이 모두 이것인데 무엇이 움직이느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느 날 해능대사를 칭견한 회양선사가 참배하자 해능대사가 묻기를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라고 하였다. 회양선사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8년을 참고한 끝에 다시 해능대사를 찾아갔다. 해능대사는 묻기를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는 다시 묻기를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회양선사는 답하길 설사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대사는 다시 묻기를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선사는 답하길 닦고 증득함이 없지는 않사오나 때 묻거나 물들지는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때 묻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두루 보호하며 생각하는 바이니라. 내가 이미 이러하고 내가 또한 이러하다. 서천 반야다라 존자가 예언하시기를 내 발밑에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명심하고 속히 법을 펴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에 회양선사는 화련히 개합하고 해능대사를 15년 동안 모시면서 날로 깊고 오묘한 경지를 더하여 갔다. 해능대사의 법맥을 잇고 후에 남악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다. 회양선사의 법맥은 해능대사의 예언대로 마저 대사가 있게 된다. 7.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다. 사대로 된 몸은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머무르되 머무는 바 없다. 불언일체 중생 진심인 인차작업 타생사하 욕출환몰 지위불 견성 중생약 불미 이나문착.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된 사람이다. 이로 인해 업을 지음으로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해서이다. 하셨다. 만약 중생이 미혹되지 않았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우나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에 인간 하늘 및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하고 해탈이라고 한다.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대자재왕렬이라 하며 부사에 불사에라고도 하며 성체라고도 하며 장생불사라고도 하며 대선이라고도 한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다. 성인들의 여러 가지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광대하여 용함이 무궁하다. 눈에 응하면 빛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나아가 온갖 활동함이 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 하였으니 몸매가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하니 사대사대로 된 몸은 번뇌의 몸이라서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열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의 중생은 응당 불성이 자기 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였다. 가섭도 단지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이다. 대사 말씀하기를 불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다 미혹되었기에 이로 인해 업을 지어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다. 벗어나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해서이다. 라고 하셨다. 만약 중생이 미혹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물음에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느냐? 어째서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우나 오직 부처님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에 인간 하늘 및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하고 해탈이라고 한다.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대자재왕렬이라 하며 부사의 불사의라고도 하며 성체라고도 하며 장생불사라고도 하며 대선이라고도 한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다. 성인들의 여러 가지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광대하여 용암이 무궁하다. 눈에 응하면 빛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나아가 온갖 활동함이 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자기 마음이다. 라고 하였다. 즉 손과 발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한 사람도 답하지 못하고 있으니 전부 미혹된 탓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육신을 움직인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만일 마음만으로 육신을 움직일 것 같으면 인간은 중독에 걸리지 말아야 하며 나쁜 습관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마음으로는 수백 수천 번 결심을 해도 몸은 마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같으면서도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을 끌어안고 살려니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무수한 인간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평생을 함께 뒹굴며 잠시도 떨어진 적 없는 내 마음인데도 그 마음 찾기가 보통 일 아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찾고자 하면 머리에 머리를 덮어 쓴 격이라 실패한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그러나 돈은 좌절을 먹고 자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길이 없는 까닭이다. 없는 길을 가려니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치 개미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무 조각으로 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갈 것이다. 또 막고 끝없이 막다 보면 언젠가 개미는 하늘을 올려다 볼 것이다.
거기에는 벌과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땅에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도 길이 있다. 다만 개미는 땅만 보고 다니느라 몰랐을 뿐이다. 대사는 말하고 있다. 그 마음이 눈에 응하면 빛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나아가 온갖 활동함이 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든지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땅만 보며 가는 개미와 같다. 언어가 들어서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 탓으로 매번 의해야지 이번에는 기필코 해내고 말리라. 우리는 언어에 중독된 상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멸시음은 언어로 이루어졌다. 그 마음은 보고 들은 경험으로 생겨난 그림자와 같아서 허망하기 짝이 없는 헛개비와 같다. 정지된 기차에 타고 있어도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뒤로 달려야 한다. 모든 상황이 뒤로 달리게끔 되었다면 헛개비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비록 내가 탄 기차가 멈추어 있음을 알아도 소용없다. 뒤로 달리지 않으려면 눈을 감는 수밖에 없다. 그런 헛개비 마음을 통해 본성을 찾고자 한다면 본성도 역시 헛개비처럼 변할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수행할 때 마음이 결과받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늘 변함없이 한결 같은 그 마음으로 수행의 인을 삼아야 닦아서 증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은 언어를 통해 생겨난 마음이 아니다. 모기에 물렸으면 가려워 긁게 된다. 그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을 때의 느낌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혀는 맛을 알지만 입안에 아무 음식도 없어서 아무런 맛을 느끼지 않음도 혀는 알고 있다. 귀는 소리를 듣지만 소리 없는 침묵도 듣고 있으므로 소리가 들려오는 줄 아는 것이다. 그 마음은 어딘가의 의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늘 상주에 있고 언제나 깨어있다. 깊은 잠에 들어서 푹 자고 일어났음을 안다는 것은 의식이 잠들어도 깨어있는 무언가가 지켜보기 때문에 푹 잤음을 알고 선잠을 잤는지도 안다. 그 마음이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혀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대사가 말하길 눈에 응하면 보고 귀에 응하면 듣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고 하였다. 응한다는 것은 응대한다는 뜻이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몸 전체가 그 마음이다. 그래서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손도 알고 머리도 안다. 몸 전체가 그 마음인데 언어로 생겨난 마음만을 쫓아다니다 보니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찾고자 애를 써도 번번이 찾을 수 없는 것은 몸 전체가 그것인데 몸은 떼어놓고 마음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석의 한 극만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잘라도 자석의 양극단은 끝없이 생겨난다. 우리가 몸은 떼어놓고 본심만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면서 목적지를 찾고자 한다면 미혹에 빠진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착각했기에 미혹된 것이지 다른 원인은 없다.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착각은 끝이 난다. 아무리 땀 흘리며 많은 길을 걸어왔어도
그 길에 미련 갖지 않고 돌아설 것이다. 그것이 꿈깹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데에는 점차도 없고 방편도 필요치 않다. 미혹함에 망령된 생각으로 빠져 있었음을 아는 순간 모든 무명이 사라진다. 천년 묵은 어둠일지라도 커튼을 젖히면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난다.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와 같이 한 생각에 무명을 벗어나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달마대사가 말했듯이 삼아승지 겁을 지내야 무명을 탑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오래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수효가 삼아승지 겁을 채울 정도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헛개비 마음을 앞세워 전도된 망상으로 살아왔다. 잠에서 깨면 꿈에서 깨는 것이라 그 즉시 깨달음이다. 거기에 무슨 방편을 찾고 수행한 날짜를 세고 있을 것인가.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불법을 배워서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고개를 돌려 자기 목 뒤를 보려는 것과 같고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내 몸이 그대로 법신인데 부처를 찾고자 여태껏 꿈속에서 헛된 망상만 피웠음을 알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욕망의 불길이 꺼지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갈증만 일으킬 뿐 욕망을 통해 욕망을 잠재울 수는 없다. 욕망이 가라앉으면 분노도 사라진다. 욕망과 분노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착각하고 있었음을 아는 것은 단 칼이다. 오늘은 반만 알고 내일 나머지 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홍인대사는 이르길 법을 보는 것은 전쟁 중에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대사는 이어서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불께서 말하기를 부처의 몸매가 담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 하였으니 몸매가 담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지혜 역시 담이 없다고 하였다. 부처의 몸이란 끝을 찾을 수 없는 허공과 같다. 그것을 법신이라 하는데 부처님만 허공 법신을 지닌 것이 아니다. 우리도 허공 법신이다. 잠시도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존재라면 허공과 분리된 몸이 아니다. 내 몸에서 법신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다. 몸 그대로 법신이며 허공에서 법신을 따로 찾으려 이쪽 저쪽 둘러볼 필요도 없다. 허공이 그대로 법신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된다. 코앞도 허공이고 눈가는 그곳도 허공이고 팔도 허공이며 다리도 허공이다. 도대체 허공 아님이 어디에 있겠는가? 허공이 전부 부처의 법신이라면 부처 없는 곳 어디인가? 여태껏 공연히 헛수고만 하면서 도 닦느라 번거롭게 망상만 피웠음을 알면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에 꿈 같은 줄도 알리라. 대사 말씀하시길 사대로 된 몸은 번뇌의 몸이라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열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길 중생은 응당 불성이 자기 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하였다. 가섭존자도 단지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마하가섭 존자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랐건을 가섭이 전했으랴. 세상이 온통 한 모양 둥근 뜻이라면 거기에 누가 있어 안다, 모른다 할 것이며 다시 또 누가 있어 전한다, 못 전한다 하리요. 8.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이 마음 밖에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일체 형상과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다. 전불후불지전 차심 세차심의 무불가득 전도 중생 불지자심 시불 향회지구 종일 망망 염불예불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잘못된 중생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 예불을 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거든 절대로 예경하지 말라. 나의 마음은 공적공적하니 본래 이런 형상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진다. 만일 환상 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줄 알면 예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해서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행여나 하긴 이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밝혀놓는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하여라.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캐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심도 내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는가. 나아가 천룡야차 귀신제석범왕 등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 형상을 취하지 말라.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존경심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만일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온갖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다른 말이 없다.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온 것은 이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온 세상에는 생각만이 출렁거린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걷고 이야기하고 지나치지만 누구 하나 업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몸으로 나타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과거 생에 마음 쓴 모습들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얼굴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둘 뿐이다. 현생은 과거 생에 마음먹은 인자들이 강물의 달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현생에서 마음먹은 인자들은 내생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만이 출렁거린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순 있어도 생각이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에 나와 내 것을 주장하여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미혹한 무명에 빠진 것이다. 대사는 말하길 잘못된 중생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예불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거든 절대로 예경하지 말라. 나의 마음은 공적하니 본래 이런 형상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임재 선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였다. 물론 부처와 조사를 만났다고 해서 구태여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마는 마음속에서 부처거니 조사거니 하는 분별의 아르마리를 죽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신식명에서 이르길 호류차 천지현격 욕득현전 막존순역 호의유차 천지현격 욕득현전 막존순역이라고 하였다. 즉 털끝만 치라도 차이 분별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는 뜻이다. 본래로 고요하고 공적한 이 마음은 텅 빈 스크린과 같다. 온갖 영상이 어지럽게 생멸 변화를 일으키며 스쳐간다 해도 그것들은 허공에 핀 허공꽃처럼 공허한 존재들이다. 붓다는 이것을 보리가 징얼빠짐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같고 다름이 생겨나 허공과 국토가 생겨났듯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티끌과 같아서 언젠가는 흔적 없이 허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리가 징하다는 것은 눈을 누르고 등불을 보면 뿌옇게 건무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눈병 걸린 사람이 본래 고요하고 청정한 허공에서 까닭 없이 허공꽃을 보는 것처럼 생겨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건무리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논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별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면서 좋은 것은 따르고 싫은 것에는 거슬림을 둔다면 맞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처럼 도는 멀어진다. 대사는 말하고 있다. 만일 환상 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줄 알면 예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해서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행여나 학인이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밝혀놓는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하라고 하였다.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캐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심도 내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는가. 나아가 천룡야차 귀신제석범왕 등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 형상을 취하지 말라.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존경심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만일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온갖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다른 말이 없다고 하였다. 9.